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말씀 1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한 절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에 참된 주관자셔서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는 절대적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역사의 구비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부패의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주는 이사야 전체 메시지 중에 놀라운 핵심적인 귀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연말 맞이해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특강의 형식으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추적하여 우리가 살피기 전에 지나온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떤 어둠의 교회를 섭리도 하시면서 또 새로 교회가 갱신되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계획해서 세우거나 진행하는 일이 아님을 성경 전체가 가르칠 뿐 아니라 교회사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생생한 보고의 자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대교회를 창립하고 그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가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지난 시간에는 중세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타락의 요인과 징후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중세교회 신학의 오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중세교회는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공로주의로 표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여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은혜를 주장하지만 공로를 결합시키는 공로주의. 두 번째, 의식주의로 중세 가톨릭은 병들어 있었고, 세 번째 이성주의, 네 번째 수도원주의. 그래서 특별한 수도원, 특별한 성당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이 더욱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 우리 일상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격화시키는, 그래서 성직자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다섯 번째 중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그 앞에 타락한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은 교회 중심주의 하면 상당히 그 좋은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그렇게도 소중하다 했을 때 그런 의미의 교회 중심주의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타락한 교회 중심주의인데, 이 타락한 교회 중심주의는 아주 은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가장 반신앙적인 그런 이제 부패한 성격이 거기에 숨어 있다, 은폐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고 새롭게 이제 교회를 건덕으로 세워가는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진리의 뚜렷한 그 깨달음과 기준이 없으면은 그 사단의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 유혹이 유혹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광명, 빛의 천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너무도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이
왜 우리 영화 보면 드라큘라에 뿔이 달리고 뭐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면은 저놈이 사단이구나 하면서 빨리 그 간파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걸 잘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온 사단의 권세, 뱀도 너 이것을 따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아주 황홀한 그 유혹을 갖다 댑니다. 너가 이걸 따먹기만 하면은 너의 인생이 황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담이 거기서 덜렁 넘어간 거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인데 그 자체를 본다면은 그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할 때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의 교회 안에 침투하고 파고들을 때 광명의 천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정체를 간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빛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명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밝혀내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제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도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기 위한 그것도 방편입니다. 수단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나 그 교회 자체가 절대 목적이 되거나 교회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 중세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 보시면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 중심주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어떤 무엇을 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 한 분을 알기 위해서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보이는 인간과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릇된 교회 중심주의로 변질하게 되었고, 이때 교회 중심주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위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장안조항교회도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는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사단의 권세가 침투를 하고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순수하게 만들어줄 때만 교회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 중심주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부패한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교환을 보십시다. 교회 안에 가장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는 건 우리 안에 이런 뜻이죠. 침투하고 있고, 성경에서 투쟁을 통한 성취,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이제 신약성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쟁을 통한 성취에서 투쟁의 근본적인 대상은 교회 안에 파고드는 대적, 즉 교회란 건 우리가 교회의 지체니까 우리 성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근거로 침투하는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워가는 대적이 이렇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진정한 교회 투쟁, 우리 신약성에서 교회를 양육시키고 무장하고 투쟁하여 승리하게 한다 했을 때 교회 그 투쟁,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개혁인데, 교회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되고 바뀌어가고 순수화되어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중세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기도원이라든가 요시야 시대에 여러 그 개혁 작업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기도원, 우리가 사사적인 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우상을 찍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너 가서 너 아버지가 섬기는 그 집에 있는 우상을 바알신을 다 찍어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 가서 기도원이 처음에 주춤거리면서 이제 낮에는 가지 못하고 밤에 가서 그 우상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들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이 있다 칩시다. 기도원이 가서 이 우상을 이렇게 찍어낸 겁니다. 찍어내서 우상을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아주 편만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들. 이게 기도원 외부에 있은 거죠. 신당에다가. 심지어는 그 이후에 성전 안에도 이 우상을 이렇게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것이 구약 역사에 계속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기도원 밖에 이렇게 존재한 거죠. 그렇죠? 기도원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원으로 하여금 이걸 완전 척결해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해라 해서 아주 막 찍어버렸습니다. 요시야 시대도 그랬고, 구약에 우상을 타파할 때 그 언어가 아주 극렬합니다. 아주 찍어서 아주 파수어가지고 이제 강물에 아주 뿌려버려라.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구약의 이야기고, 구약에는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외부적인 방식으로 이게 우상이 딱 밖에 있습니다. 그걸 찍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우상이 이렇게 밖에, 물론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물론 있긴 있었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근본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타파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이제 정상적인 길을 가는 건데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제 구약에는 외부에 이렇게 있지만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구약은 육신적인 방식이고 신약은 신령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그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보십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면적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음란, 부정, 사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일체의 모든 그 나쁜 그 정욕들, 그리고 탐심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5가지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 전부가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 옛사람의 지체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그 지체.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육체를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내어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빗감친 부분이 아직도 땅에 속한 지체, 육신의 소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등등등등, 음란, 기타, 시기, 정욕 등등등들. 이게 탐심인데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라는 건 내게 준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하지 않고 다른 거를 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나를 크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상이 우리의 바깥에 있지만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 바깥에 있는 우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해서 그 한 분이신 신랑 안에서 신부가 만족하는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건데 물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인 거죠. 예. 내가 다른 신랑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고 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신 것은 진짜 한 분 신랑이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대상이 되신다는 걸 자꾸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되면은 다른 신랑, 다른 남편, 다른 우상을 추구하던 행동이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속사람을 키우고 이 옛사람, 이 탐심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점점 구약의 기도원이 이걸 타파를 해냄으로 그 땅에 평강을 만들어 갔듯이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탐심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는 내가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평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지막 2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다. 이는 진리투쟁의 대상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입니다. 즉 내면의 우상입니다. 요게 우리가 싸워가야 될 진짜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진리로 무장시키는 그 진리로 무장시켜서 투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했을 때 그 투쟁의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투쟁의 대상이 오늘 우리 지금 교회사의 맥락에서는 타락한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며 은혜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놓고 그 교회 생활이 나의 공로다 이렇게 해버릴 때는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라는 게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로마를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500년에 지어놓은 그 로마 가톨릭 성당이 지금도 그렇게 짓기가 어려울 정도의 찬란하고 호화롭습니다. 그걸 지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유해를 짜내고 비진리로 인도했던 그 중세에 캄캄했던 그 시기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찬란한 교회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진리 되신 예수만을 그분만을 신랑으로 그분 한 분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서도 그 봉사가 나의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것이라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이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싸워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이 다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이 공로주의고 세속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 안 하니까 내가 세속의 가치를 얻어야 만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취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적 생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투쟁의 대상을 헛다리를 짚는 거죠. 헛다리를 짚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건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3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은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운운조차 할 수 없는 명제가 교회를 갱신하거나 교회를 새롭게 한다든가 이것은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챙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챙기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교회 중심주의라는 게 언제나
가톨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그득 들어있는 불신앙, 두 번째 탐욕, 미움, 시기, 원망, 이런 우상을 찍어내는 겁니다. 예. 탐욕, 불신앙, 시기, 경쟁, 원망, 이런 것들을 성령이 와서 기도원이 우상을 찍어내듯이 성령께서 그걸 찍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 감사, 평강,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 이런 근실한 신앙을 부여함으로 다른 것들을 찍어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성령께서 내면의 우상을 찍어냄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가 신약 성경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마지막, 투쟁의 마지막 부분에 승리 바로 앞에 유다서가 딱 그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투쟁해 나가는 그 마지막 결론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다음이 이제 계시록이니까 유다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건 절대로 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건축하는 일입니다. 자기 집도 세우고, 자기 인격도 세우고, 일가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어디 위에 세우느냐 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됐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투쟁을 하라는 건데, 지금 유다서가 투쟁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있는 말씀 아니에요. 투쟁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든가 외부에 대적하고 싸우는 걸 우리가 보통 투쟁이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서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자기는, 그 앞에 거룩한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철저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이 가장 잘 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서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믿음 안에서 자기가 잘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에베소서에도 우린 속사람을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했기 때문에 이게 키워지면은 이 우상들을 찍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잘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싸우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승리라고 한다고. 계시록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승리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기가 잘 건축되는 일, 뭘로? 평안으로, 감사로, 마음의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절실하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탐심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주신 것으로 만족 안 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안 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가 너무 중요한 분이니까 내한테,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진짜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를, 그 찬란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이 땅에 어떤 비참한 일을 겪었어도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고야 마실 예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 잘 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적 싸움 방식과 너무도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한다, 교회가 잘 투쟁한다는 그 개념을 완전히 성경에서는 교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잘 건축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잘 세워져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니까. 그가 왕이심을 믿는 거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제물이 되어 주신 걸 믿는 거니까. 그분만이 우리가 하늘의 메시아의 선지자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임을 믿는 거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치로 우리가 점점 충만해져 간다면 어떤 세상의 고난도, 어떤 이 땅에 우리가 애매한 일도 넉넉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여해 주신, 그게 자기를 건축해가는 일, 잘 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 이후의 교회들도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죠. 교회가 넘어지는 게 다른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내면의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원은 밖에 드러난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을 했는데 진짜 기도원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사, 영원한 사사, 진짜 사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시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늘 만족이 없고, 그렇죠? 그런 탐심을 성령이 와서 때려 부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을 자꾸 키워서 우리를 그리스도 거룩한 믿음 안에서 건축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타락한 교회 중심주의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세 번째, 중세교회사에서 나타난 교회 타락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중세의 그 캄캄한 시대를 섭리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것도. 그 타락한 중세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밝게도 할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보여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캄캄한 어두움이 짙게 만든 이 역사는 직접적으로는 사단이 교회를 휘저어 놓은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실현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를 내가 주권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거고 교회는 은폐적으로 타락이 되는 겁니다. 아주 뭔가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명제 밑에 다른 뭐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그걸 덜추어내가지고 너 타락한 죄인이야. 너가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어. 내가 만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 건실한 일꾼이 되고 그래서 건실하게 봉사를 하고 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안 붙들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 하는 걸 우리에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경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경고의 종을 자꾸 이렇게 치는 거죠. 땡땡 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교회를 빙자해서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준 게 중세 가톨릭 타락사예요. 그 가톨릭의 타락사가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세 타락사가 이루어졌고, 자,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은 새벽 빛을 또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배경사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고 400년 동안 중간사에 캄캄한 어두움을 만드시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빛의 빛됨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중세사도 공부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세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진리라는 미명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16세기 혁혁한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겠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이야말로 오고 오는 우리 교회 전진의 신학적 이정표를 확고하게 세운 게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씀운동도 또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도 16세기 종교개혁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계승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명제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공부해야 정말 우리가 20세기 말에 또 20세기, 1세기 지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가치, 그것의 고마움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렇게도 중요한 신학적 이정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눈물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의 순교를 통해서 16세기가 지금 살아있는 오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거 역사는 과거를 잘 살피면은 그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건 과거의 이러한 일들의 연속성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정조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2000년 교회사를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켜왔고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놔버리면 어디까지 교회가 부패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드시면 또 새롭게 갱신할 수 있고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간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역사를 잘 공부하면 그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생생한 현실이 되는 거죠. 그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16세기는 더더욱이 중요한 역사의 이정표를 확고하게 세운 시기입니다. 보십시다. 종교개혁의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 타락이 종교개혁을 만들어낸 바탕이 된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 타락이 개혁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되려면 타락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해도 하시고 타락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면죄부, 성직매매, 화려한 성당의 건축, 뭐 기타 등등등등 이 가톨릭 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교회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졌던 부패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할 때 모든 주변의 역사까지도 다 만들어 주신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문예부흥을 통해서 교부 신학 연구와
히브리어, 헬라 연구의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문적인 풍토가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루터도 헬라어를 루터가 사용했던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게 독일어로 번역된 책이 독일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작업들, 루터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미 사전에 그전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5세기에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견된 겁니다. 인쇄술이 발견이 안 됐으면은 뭐 16세기 종교개혁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된다 그러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리 루터가 진리를 깨달았어도 인쇄술이 발전이 안 돼 있으면은 뭐 그 비텐베르그 성당 그 사람들 몇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전하고 말았겠죠. 그 이전에는 루터 인쇄술이 없을 때는 성경 한 권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5세기에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인쇄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인쇄술이 딱 발견이 돼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16세기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되게 하는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개혁이라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종교 개혁이라는 교회 개혁, 교회 갱신, 교회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 칼빈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4페이지 한 가보십시오. 루터, 칼빈은 16세기에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에라스무스, 위클리프, 호스, 이런 사람들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초반 이렇게 등장했던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는 어떤 한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이 치밀한 이렇게 준비 작업이 있고, 여기 와서 꽃이 핀다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가 있고, 여기에 줄기가 이렇게 돋고, 이렇게 준비 작업들이 이것들이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기에 존 위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에라스무스라든가, 이런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이 사람들이, 위클리프, 후스는 심지어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카톨릭주의자들한테 화형을 당해서 불태워 죽여버렸단 말이죠. 루터나 칼빈은 불태워 죽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개혁의 공가로 따진다면 누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더 치열하게 후스 같은 사람 화형을 당해 죽었으니까, 개혁을 부르짖다가. 그러니까 누구의 공가를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개혁 전 개혁자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종교개혁 전 개혁자들을 하나님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준비 작업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뭘 한다는 그 사고방식, 그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우리는 마른 막대기 못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주변의 조건들을 만드시고 동력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한 시대를 새롭게 하려면 새롭게 하는 거죠. 한 시대를 부패하게 하려면 부패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거죠. 에라스무스는 교부 신학을 연구하고 가톨릭 교회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이 당시 가톨릭 교회를 정면에서 비판했다면 그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14기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교회 오류를 지적하고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지만 그 이전에 씨앗으로서 어떤 그 준비 작업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교황청이 그의 저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싹 거두어가지고 위클리프 책을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책들이 뭐 오히려 뭐 더 많이 권장하고 보라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개혁이 치열하게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개혁의 준비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는 책을 쓰면 책을 아주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유해를 파내갖고 죄를 강물에 뿌려버렸습니다. 교황청에서. 무덤을 찾아가고 무덤을 이렇게 디비가지고 그 유해를 뽑아내가지고 만약에 위클리프 같은 주장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파내가지고 강물에 뿌려버렸어요. 그 2번 죽은 거죠, 위클리프는. 이런 치열하고 선명한 개혁의 시대가 있은 겁니다. 너무 우리는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스 보십시다.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모국어로 설교하면서 성서와는 달리 교황을 우상시하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후스의 동상 아래엔 그가 화형당했던 순간 외쳤다고 하는 진실의 7가지 명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이게 양 후스가 죽을 때 외쳤던 7가지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실과 어울립니다. 진리 그 자체는 거짓과 싸우게 돼 있고 진실과 잘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후스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거죠. 나는 진실 그대로 말하겠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보름서 재판장에서 이제 너가 말한 걸 거부하라, 철회하라 이렇게 했을 때 루터가 하루 시간을 달라 했고 그 다음날 나가서 두려웠던지 하루 시간을 달라 해서 나가서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깨달은 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삶은 진리하고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누구나도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들이고 자꾸 거짓을 일삼을 수가 있는데 진리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렇게 후스처럼 자꾸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과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담백해질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타락이 개혁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은 타락이라는 부패한 온상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늘날 교회 현실의 부패 타락을 보면서 치를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안 붙들어주면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갱신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걸 배워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고전신학 연구가 잘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16세기 종교개혁을 위한 학문적 작업들도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쇄소로 말할 것도 없이 전파의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 하나님이 인터넷을 준비시킨 아마 뜻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죠. 그래서 개혁전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불태워 죽고 이런 치열했던 개혁의 준비 작업들을 거쳐 하나님께 16세기에 대한 불을 확 이렇게 점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루터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냥불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점화를 시켰기 때문에 전 구라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치밀하게 준비시키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사를 공부를 해보면 야, 정말 하나하나 조건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계시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 개혁은 북한에서라든가 중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아마. 수많은 탄압과 순교의 죽음을 북한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이 강단에서 그냥 죽어서 나갔고, 이렇게 했던 그 탄압의 시기, 그것들이 지금 중국교회를 이렇게 왕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현대사를 보면서 중국교회를 바라보고, 북한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새롭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까? 좀 우리가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 그 하나님의 개혁의 준비 작업들이 있었고, 두 번째, 종교개혁의 두 번째.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어떤 개혁도 진리를 새롭게 성경에서 재발견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공로주의, 의식주의, 화신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3대 원리를 말했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 원리가 되고, 이신칭의, 어떤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데 플러스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직자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직자들, 이 신부들, 추기경, 교황들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한 성직이다 하는 걸 루터가 쫙 꺼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지금 구두 수성공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루터가 그 성직 개념을 때려 부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한 성직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이거 충격적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1000년 동안 신부와 추기경과 교황만 성직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직분을 갖고 있다. 이건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캄캄한 어두움이 빛된 종교개혁을 만드는 바탕이라는 건 너무도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5가지 오직의 원리를 외쳤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쭉 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은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학적으로 언약 성취로 잘 이렇게 다듬어서 해석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고요. 이 시대에는. 이 가톨릭하고 싸우기 바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바탕 위에 우리 21세기 성경신학이 나오고 말씀운동이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학적 잣대로 이걸 함부로 폄하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역사적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과의 대비해서 이 시대는 혁명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분투했고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버렸던 아주 치열하고 찬란한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개혁의 정신을 배워야 하지, 우리의 좀 나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막 폄하하고 이것들 형편없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서, 이런 말은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정말 오늘 역사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희생, 치열하게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마음들, 하나님 오직 영광만을 위해 추구했던 그런 마음들을
오히려 우리가 전승을 잘 받고 더 성경 해석학적으로 경명을 해나가고 성경을 잘 해석을 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그대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성경신앙의 잣대를 루터 별거 아니야, 칼빈 깨달은 게 형편없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야 당연히 미진하지요. 또 우린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깨달아졌겠습니까?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들이 말했던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 오직 믿음이라,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오직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순수했는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오히려 살펴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끝내겠는데,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 하는 말이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원래 뜻이, 바벨이라는 원래 뜻이 섞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오고 오는 시대에 신학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직이니까 섞이질 않는 거죠. 예. 창녀는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섞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창녀 같은 인생들아, 음부야, 호세아서에, 에스겔서에 그렇게 통렬하게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겨놓고 너 섬기지 않아. 너 음부야. 왜 딴 남자하고 몸을 섞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경고하고 질책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구약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음부들아,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광을 챙겨? 왜 교회 봉사 좀 해놓고 나서는 내가 했다고 그렇게 우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렬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가 한 봉사가 아니잖아. 너가 가진 믿음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내가 왕으로 다스려주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줬잖아.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내고 창세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멤버로 세워줬잖아. 너의 것이 없잖아. 만약 너의 것이 있다고 네가 주장을 한다면은 창녀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 창녀 같은 인생, 하나님 이름 운운하면서, 교회 운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했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게 가톨릭 교회가 다른 바가 없어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사를 살피고 중세사를 살피면서 종교개혁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고 한 시대를 새롭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봉사케 하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그 절절하고 복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녀 같은 우리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셔서 이제 세상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자기를 건축하며 든든히 승리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